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했어요.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건져내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 모든 상태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악의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극형 중에 극형이죠.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지금 보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다 했어요. 이 모든 일을 거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금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연단과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이 바울을 무릎 꿇려버려요. 눈을 멀게 만들어요. 빛이 임하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원래 갈급한 사람이에요. 원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막 극단적으로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강한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막 자기가 이게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거야 이러면서 정당화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 달고 다녔던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게 뭐냐?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다른 누구보다도 뭐라고 어떻게 여겨요? 누구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8절에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랬어요. 이건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종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핍박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돌이키셨잖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로 건져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절절한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면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바울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셨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어요. 그러한 나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이야기 스토리를 보고 우리의 간증거리를 두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또 누굴 구원하실 것인가?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보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전체 구속사라고 하죠.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 모든 과정,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구원이 적용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셨죠. 그 모든 과정이 경륜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전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묘막측한 측정 불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어요.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누구를요? 노아를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잖아요. 그 노아에게 뭘 약속했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다 휩쓸 거니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계속 그 약속을 전달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맞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원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유대인만 포함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장자들, 아주 언약을 제대로 계승받은 자들, 그들을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불가능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분리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이 희소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굉장한 막 우리만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염병이 돌아왔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내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안 전하면 어떻게 되죠? 나만 먹고 나만 건강해야지 먹고 다른 사람 안 줘요. 이 약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다 죽고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죠? 그 약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암만 대통령이 있고 뭐 교수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에는 그 약 먹은 사람, 약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바울은 항상 원래 그 앞에는 뭐였냐면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있어요. 뭐냐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세요. 내가 고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아니 괴로움이 기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박해하던 내가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리에 갈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으러 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는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와도,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건 내 책임도 있겠죠. 근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체 그 편에 서 있는 것에, 박해자요 핍박자요 아니면 방관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걸 위해 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바울을 싫어하는 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 많잖아요. 막 복음 하면서 좀 저 목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편이 좋고 이런 막 패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고 비교의식 갖고 열등의식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바울을 싫어해요. 저 원래 핍박자였던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건 맨날 은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손할례당도 있고요. 무슨 이방인이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그런 속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요. 막 교인 뺏어가는 식으로 다가요. 막 경쟁하는 식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투기로 하나 미움으로 하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나 결국에 예수 이름 전달하는데 내가 감사할 것밖에 더 있냐?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죠?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왜요?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건 죽고 싶다 이 말이 아니죠.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내 죽는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은 뭐와 같냐? 보와 밭과 같다 했어요. 예전에 전쟁 나면은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피난 가고 그랬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막 죽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쟁 났으니까. 그러면 그 밭은 누구께 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밭을 차지한 주인께 돼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 보화 밭을 차지했는데도 그 밑에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 있잖아요. 빌려갖고 세내고 이제 일하고 이제 그거 곡식으로 갚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보물이 있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얼마나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소장농이 얼마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탁 덮어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밭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려고 돈을 한 50만 원 내면 된다. 그러면은 모아가지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는 이 밭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밭 주인이 아니 뭘 그걸 파냐? 나 그거 갖고 어차피 지금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뭘 그걸 그냥 네가 일해가지고 주는 그 세만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땅을 갖고 내가 이제 소장농 벗어나서 내가 이제 그동안 돈 많이 모았다. 내가 200만 원 낼 테니까는 이 땅을 달라. 그럼 주인이 뭐라 할까요? 그래? 너 바보 같은 놈이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4배나 주고 사? 알았어. 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보물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 법에 따르면 만약에 그렇게 밭을 샀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 모습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수천 배, 수만 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수 있다? 그것보다 감사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받는다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은혜의 망대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를 누리면 돼요.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은혜를 누리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은혜를 누리면 뿌리가 내려요. 은혜를 누리면 잎사귀가 나와요. 열매를 맺어요. 암만 빨리 열매 맺으라고 땡겨봤자 열매가 맺어져요? 빨리 잎사귀를 내라 하고 막 가지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그 잘못한 거 계속 꺼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과해요. 나중에는 그만 좀 해라 막 승질 내잖아요. 그죠? 자기가 힘이 있어야 사과도 하지. 힘이 있어야 회개도 하죠. 힘이 있어야 자기가 돌이키죠. 은혜 가운데 망대로 세워지면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누리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이 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뿌리 내려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누리고 실천하면 내게 다시 또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있다고 나눠주고 이러면 내가 기쁨이 오죠. 그걸 또 맛있게 먹어주면 어떻게 되죠? 또 다음에 또 주고 싶어지죠. 그것처럼 내가 막 받기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베풀면, 내가 전달하면 나에게 또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날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복음 되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 올바른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